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를 같은 또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야 내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용사의 바늘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이 얻기를 비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퇴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을 내리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는 침토 쌓고 이기시며 하시며 자를 명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거두는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을 얻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쉬지 않고 아침에 일찍 와서 여기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저기 뒤에 책이 필요하신 분은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한나와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따로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사사기를 했고 오늘 사무엘상 하는데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로 자랐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한나 사무엘상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패역하며 죽임 당하는 것을 또한 이 사무엘상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통해서 바로 한나의 지식을 통한 찬송, 바로 찬송은 한나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한다. 찬송을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지난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는 그 월화수목금 토까지 했습니다. 어제까지 했는데 새벽 예배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시편을 쭉 읽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은 다 찬송입니다. 찬송, 시편 찬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시편에서도 찬송을 뭐라고 했냐면요, 시편 33편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은 누가 합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합니까? 찬송을 많이 하신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한나는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하나님이심과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또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써.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 알지 못하고 제사하는 것보다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당신에 대해서 알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 있다. 그런데 뭐를 자랑하냐 하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하라고 했을까요?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씩 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왜냐하면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즐거워했던 한나가 믿음이 회복되자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서 마음이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얼마나 즐거워했던 과거의 우리였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누구로 하여금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잉태케 해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높여주셔서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벌려 여호와의 구원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나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뭐 했습니까? 분인나와 신나게 싸웠습니다. 분인나를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욕하고 저주했으니까 한나가 기쁨이 있었을까요? 한나는 절대로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한나를 높여 주셨고 한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여호와를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기도하지 아니했을 때는 괴로움을 당했는데 기도하여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거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치가 높아졌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음으로 해서 자기의 위치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한나의 위치는 성태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첩의 분인나의 위치보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위치를 힘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원수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를 괴롭게 했던 원수들을 바로 분인나를 향해서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노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실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동안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수모와 괴로움을 당하고도 할 말을 다 못하고 살았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한나는 세상 것으로 육신적으로 기뻐하려 했다가 실패를 한 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의 구원하심을 인해서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진실성을 찬양했습니다. 2절에서 보면은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아멘.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현실적인 축복을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찬양하다가 이제는 바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심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과도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반석 같은 분은 없도다라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찬양을 했습니다. 본문의 반석은 바로 쭈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바위나 상징적으로는 바로 신뢰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반석 같으신 분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의지할 만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분으로 자신이 의뢰했더니 바로 반석과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같이 한나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하시며 또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신뢰할 만하고 의뢰할 만한 분이심을 알았고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1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찬양하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진실성을 찬양하더니 이제는 바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교만과 겸손을 저울에 달듯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섭리 중에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는 전지성과 공의성을, 4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이렇게 5절에서는 또한 물질로 힘삼고 교만한 자를 섭리 중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속성을 갖고자 하고 원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몇 가지의 속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8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 8가지의 속성을 알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8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8가지가 있습니다. 자, 8가지 속성을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지선사 거의진주. 하나님의 속성이 8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아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자,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주가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십니다.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의 하나님. 자, 이렇게 8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속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로마서 1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니까 우리도 뭐 해야 한다? 우리도 지혜롭게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바로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선하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자, 네 번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많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주보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기도할 때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 덮어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 8가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한번 갑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 인생들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을 이렇게 죽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민수기 23장 19절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고로 뭐 해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도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성을 가져라, 알아라, 알고 믿어라, 알고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성경의 구약에서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몇 번째 책에 있습니까? 세 번째. 구약의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우신,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 만화에 나오는 그 정의의 그러한 정의의 하나님. 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은 정의. 정의가 뭡니까? 항상 오르신. 우리가 옳다 할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써야만이 우리는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싸우잖아요. 내가 옳다.
하나님이 틀리다. 아니 내가 오라. 내가 오라. 하나님 저를 따라주세요.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틀립니다. 이러한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립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주권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권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해요. 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넘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도록 아는 것이 정말로 아는 것이 나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믿음은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생. 영생이 어떤 것이냐? 영생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냐라고 오늘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영생이 뭘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오래 영생하는 거. 우리가 사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태생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있습니까? 280일 동안. 자, 그러면 우리가 뭐 90년, 100년 사는 거 일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 제가 영생에 대해서 어저께 오셨던 강사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자, 성경의 말씀인데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알고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가짜 하나님도 많습니다.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아주 많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WCC에 그렇게 많은 교단이 가입하고 NCCK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가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짜 기독교가 판을 치기 때문에 여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똑같다. 하나님 네가 말하는 하나님, 당신이 만난 무당이 믿는 하나님과 캐톨릭이 믿는 하나님과 마호멧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 같습니까? 다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뭡니까? 영생.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이 땅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먹어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해서 당신 영생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바로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비밀. 다른 종교에는 이런 구원자가 없습니다. 석가에는 그 깨닫는 자니 구원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비밀이면 예수님이 비밀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 통해서 옵니까? 바로 다른 어떤 강연을 통해서 오지 않고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아멘. 교회가 중요합니다. 저도 CCC에서 몸담았고 CCC를 통해서 결혼하자마자 89년도에 필리핀 가서 15일 동안 선교를 하고 또 사이판 가서 선교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바로 그런 선교단체에서는 바로 교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교회, 그 비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교회는 우리의 몸이 교회입니다. 몸이. 아멘? 아멘. 교회가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성전. 우리 몸 안에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원래는 아닙니다. 행복한 예배당이라 원래 그렇게 맞습니다. 아멘?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하도 교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야 돼요.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야 한다. 바로 교회의 비밀,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야 한다. 요즘에 그 어떤 책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사람이 말하기를 신복음주의 이런 책을 이런 책을 읽으면은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신복음주의 이런 거. 이게 뭐냐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 이상 땡이다. 구원을 받은 뭡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배당에서의 믿음과 예배당 밖에서의 믿음이 똑같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배당에서는 거룩을 찾고 예배당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데 집에 가서는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그냥 아닙니다. 24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성도고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으로 산다.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무엘상 바로 이전의 책이 뭡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앞에 책이 뭡니까? 사사기를 제가 지난주에 쭉 읽었는데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거를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속에 아버지가 살도록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퀴즈. 조광호 집사님,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법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외아들,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혈연 관계가 있지만은, 우리는 혈연 관계가 없지만은 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언약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어떻게 살았냐면요, 예수님은 일평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속에 아버지가 살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심장 속에 늘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내 욕심껏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날마다 계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몸을 불살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소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사도행전하고 똑같은 그러한 맞먹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일까요? 갈라디아서 몇 장을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2장 20절. 이게 이대로 살아야 돼. 이대로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린 다 죽었어요. 우리는 시체로 살아야 돼. 시체로. 뻣뻣한 시체로 살아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를 읽냐면요, 요한복음이나 갈라디아서를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를 누가 내요? 내가 이름을 넣어요. 정기진은 이환승님은 유명한 분입니다. 이환승님은. 자, 그래서 내가 대신에 누구를 낸다고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한번 시작. 정기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똑같습니다.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뭐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헛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살도록, 예수님 가운데도 아버지가 살듯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죽을 때 갑자기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내 머릿속에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사랑입니다. 사랑. 바로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더 이상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입으로부터 오만한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에 의해서 행위들이 저울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다. 내 앞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였을 때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은 이후에는 바로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은 우리가 믿고 나서 그 이후에는 행위 언약이 적용이 됩니다. 행위 언약이. 그래서 불신자였을 때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신자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사무엘상 거기 바로 2장 3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무엘상에 있는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은 이후에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이와 똑같은 구절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바로 앞에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자, 여기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에서 행위 언약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아까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항상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까? 내 마음대로 살까? 이렇게 택하라. 하지만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똑같은 역대상 28장 9절 성경의 뒤에 보면은 역대상 28장 9절 열왕기상 뒤에가 있는데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믿어라가 아니고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못 마음을 감찰하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샅샅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내가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또한 똑같은 말씀을 한 점 보면은 역대하 15장 2절 바로 그 뒤에 역대하 15장 2절 아사 왕이 나오는데 역대하 15장 2절 에하 15장 2절입니다. 자, 15장 2절 읽겠습니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를 버리시리라. 하나님도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된 후에는 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늘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한나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수가 절반까지가 사랑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그러한 스케줄,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6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시고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기도 하고 무덤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이 되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는 욥에 대해서 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시편에 50 몇 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시편 50편에 14절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원에 많이 써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큰 환난, 어떤 환난이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환난이 임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며 대환난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7년 대환난이 있습니다. 7년 대환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불만하다가 불만을 품어요. 불만. 어떤 사람에게 불만은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 최고야. 김미경 집사님 우리 남편. 자, 만족하시는 분 우리 집사람 절대 손 안 들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요. 자, 제가 얼른 손 듣게. 자, 반대로 얘기해요. 불만. 근데 자, 불만이 자라서 뭐가 됩니까? 내가 이것만 알려. 불만이 자라서 불평이 됩니다. 불평. 자, 불평이 자라면 뭐가 됩니까? 이거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바로 안 나옵니다. 원망이 자라면 뭐가 됩니까? 네? 포기,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 자, 낙심이 변해서 뭐가 될까요? 이제 낙심하게 되면 자멸이 뭡니까? 자멸. 스스로 망합니다. 이거 꼭 제가 정말로 이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만이 변해서 불평이 되고 불평이 변해서 원망이 되고 원망이 돼서 낙심이 되고 낙심이 돼서 낙심하면 뭡니까? 자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만을 갖지 말고 뭐 해라? 감사하자.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위를 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딤전 6장 17절.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가 어디 있죠? 342면 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6장 우리가 잠깐만요.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자가 됩시다. 너그러운 자가 됩시다. 한쪽 눈을 감고 살아야 됩니다. 한쪽 눈을. 두 눈을 다 감고리면 안 보이니까 한쪽 눈을 감고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한쪽 눈을 감고 남의 티는 보지 말고 자기의 들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영광과 영광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찬양했던 곡을 다시 찬송가 575장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식사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화되어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장 속에 아버지 늘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며 지키는 자로서 행복한 아버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1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